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함께 모이사 기다리라입니다. 함께 모이사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그냥 함께 모이사만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는 성경이죠. 이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뭘로 시작을 하느냐?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함께 모이사라는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누구와 누구가 함께 모였다는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제자들은 한없이 보잘것없고 한없이 작은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더욱이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해요. 또 무지해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또 추해요. 욕심과 음란함으로 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하찮은 제자들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여주셨고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개하고는 내가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찮은 제자들이 함께 모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가난해. 함께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 순간 그 사람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모여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교회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과 함께 모여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요.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가 있는가 하면 세리였던 마태와 레위가 있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할 수 있는, 그게 열심당원이에요. 이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이 함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열심당 시몬과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착복하는, 예? 그 세리들과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열심당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갈릴리 어부들은 뭡니까? 나는 오늘 하루 물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현실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요, 내가 정말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주위에는요 존귀한 신분인 사내들인 의회 의원도 있었고요.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지방의 굉장한 부자였던 요셉도 있었어요. 또 로마 부대의 고급 장교였던 고넬료도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비천한 빈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밤거리에 창녀들도 있었어요. 이들의 관계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심점이 되어서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본문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는 이런 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우리 한번 역사를 바꿔보자. 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자. 인간이 아무리 그 모임을 주동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임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은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와 상극이고 자기와 수준이 다르고 자기와 원수된 사람은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부류의 인간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라면 나하고 아주 다른,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주 다른 생각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달라도 같이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와 성향이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게 친목회지 교회입니까? 예. 그건 동호회예요, 동호회. 교회일 수가 없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이게 하시고 그 모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얼마나 드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시간이 달라요. 사용하신 재료가 달라요. 몸의 구조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몸의 구조가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야,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쪽은 틀리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다양하게. 바로 이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나와 똑같기를 원하면 욕심이에요. 그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나하고 똑같기를 원한다면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깎고 오잖아요. 긴 머리 했던 사람이 아주 짧게 깎지 않는 한은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난 내가 볼 땐 똑같은데 머리 했냐고 물어봐요. 그럼 또 했대요. 희한해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 보면 참 재밌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달라요. 달라. 예.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존재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도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몇 있는데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하물며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니야, 너는 나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넌 틀렸어, 넌 잘못이야, 이렇게 부정하게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나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중세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기존에 있는 어떤 틀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 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몇몇 사람이 갈라져 나가서 교단을 만들고, 또 거기서 또 생각이 다르면 갈라져서 교단을 만들고, 교단만 수십 개예요. 교단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단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너무 욕심과 골이 깊어가지고 합쳐지질 못해요. 지금 우리 성결교단만 하더라도 예성과 기성이 합쳐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속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지금도 합쳐지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을 갖다가 이기적인 인간의 결정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결은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주님만 하십니다. 주님만. 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우리 가족의 가족일까? 왜 나는 새소망교회 목사일까?
왜 나는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옮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옮기시면 옮기겠지만 내가 나를 옮기면 안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왜 이 사람이 나의 동료입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함께 모이게 했으니까. 서로 태어난 장소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 다른 우리가 왜 이 시간 이곳에 같이 모여가지고 새소망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불러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임을 내가 깨트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나하고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 저는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하고 참 일치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 만납니다. 나하고 환경이 다른 사람 만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같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같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나 생각 안 할래, 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은 안 될 거야,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땅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직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땅끝으로 가라고 내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뭐 했어요? 물고기 잡았잖아요.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제자들의 직업을 한번 볼까요? 세리가 있어요, 어부가 있어요, 열심당원이 있어요. 다양해요. 직업은 다양한데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갈릴리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갈릴리가 다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계가 갈릴리에 달려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삶은 갈릴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너희들의 가족들이 있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있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자기 삶의 현장에선 엉망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살아요. 응? 집에서는 식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녀요. 예? 먼 곳을 찾아가서 뭐 자기를 잘 모르는 저 외국에 막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는 참 믿음 좋은 척을 해요. 그런데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이 고리. 얽혀설키는 고리. 왜 그러느냐? 인간관계는요, 다 이 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로 고리로 묶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의 고리로 묶여져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사랑의 고리로 묶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짓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고리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인가? 주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리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장이자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3번을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던지신 갈릴리의 의미가 뭐라고요? 갈릴리가 의미가 고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삶의 터전이 지금 진리의 고리로
이어져 있느냐? 여러분 멀리 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진리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은 사랑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리를 엮고 살고 있습니까? 내 아내 앞에서 여러분, 나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 앞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있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네 가정과 엮어지고 네 사업장에서 엮어지고 네가 아는 사람들과 엮어져야 되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이처럼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바른 고리,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잘 엮어져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리로 잘 엮어져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예요. 이 바른 고리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결정으로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한순간의 감동으로 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 올바른 고리를 묶지 않은 사람이 저 먼데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먼데 있는 사람과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올바른 고리로 엮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과 엮어질 수 없어요.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겠죠. 네.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보기에 단단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뭔가를 점검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이셨기에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얘들아, 이젠 내가 전부터 얘기했듯이 너 이제 땅끝으로 다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빨리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왜 떠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무작정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강림, 또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지정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밖에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갈릴리 다음으로 중요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터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터전을 떠나지 말아라. 평화의 터전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 평화의 터전 위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바꿔 말씀드리면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성령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러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나 때문에 내가 평화롭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화롭고,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평화로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느끼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자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종합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 내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부터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연결되는 걸 시작으로 해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불편하다 그래서 버려버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궈야 될 사명이 있는 평화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의 현장을 평화의 고리로 엮을 수 있는 사람만이 땅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유대나 사마리아는 땅끝이나 매한가지예요. 뭐니까? 만약 제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애써서 땅끝을 찾아가 본들 거기 가면 또 뭐예요? 거기 가면 또 싸워요. 거기 가면 나하고 또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떠나야 돼요. 아무리 땅끝을 찾아가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다툼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을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고리로 엮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땅끝에 가서도 사랑과 평화의 고리로 엮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내 속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솔직히. 그죠? 내 속마음대로 살면 평화를 일궈갈 수 없어요. 사랑의 고리로 엮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속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유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내 이권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해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은요 절대 저 먼 곳이 아니에요. 예?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땅끝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을 뭘로 엮어야 돼요? 평화의 고리로, 또 사랑의 고리로 엮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땅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평화의 고리로 엮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게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온갖 시험거리로 나를 공격해와도 이놈 마귀야, 너는 나를 절대 변질시키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지켜가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잘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털끝만치도 변진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주심으로써 교회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에게 분부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니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